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믿으려고 합니다. 또 인격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참 편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자꾸 어렵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누림이 됩니다. 제자들이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는 세계복음화의 삶이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믿으려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왔습니다.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스케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있어서요. 다시 얘기하면은 악령이 나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요.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그래요? 악령 스케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냥 한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즉 참복음을 알은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와 현장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믿어지는 스케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때부터 믿어지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안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춰지면서 사도행전의 일이 일어나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탁 잡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근거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 내가 다시 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실 거라. 그리고 너희를 증인되게 하게 했잖아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의심 많았고 굉장히 불신앙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1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오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데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신약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꼭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또는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하고 사자굴이나 풀무들에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란 뜻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구원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것이 여호수아랑 같은 뜻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뭡니까?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의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즉 약하고 영적인 전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고 사단을 견고한 성을 파는 전쟁이지 실패와 패배, 아픔을 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 전쟁이 그렇잖아요. 실패와 아픔 또 패배를 주는 전쟁이죠. 그게 굉장히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쟁은 뭡니까? 서로 살리는 전쟁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살고 받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완전히 보장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삶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인간은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1절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째는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1절 2절에 가나안 언약을 줬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도 언약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영적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생명언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생명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28절 사명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임마누엘에게 세계 정복이라는 사명 즉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정의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이 나에게 임할 때, 이것이 임할 때, 그것을 또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속임수를 쓴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깨닫고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께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인 흑암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자녀에게 또 사업에 언약을 적용시키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내 사업에 적용시키고 내 자녀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모든 것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축복이에요. 지금 가나안 정복하라는 건 뭡니까? 신약의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하라.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지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막강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 땅의 문제는 항상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해답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항상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흑암의 역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거 알아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이게 말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좁혀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을 아나니아가 늘 말씀을 증거할 준비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여준 겁니다. 왜냐? 그 사람에 가야만 이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도자를 만나려면은 전도자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똑똑한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붙여주는 거지,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만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아닌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도 그렇고 자식을 만나도 그렇고 내가 또 친척을 만나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아닌가를 늘 가지고 사람을 찔러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전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비록 모세가 죽었어도 기도는 가나안 정복은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근거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우리도 담대해야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과 누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영적 사실로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찔러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비해 놓은 사람인가? 오늘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사람인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을 만나도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여간 여기 장사꾼을 만나도 점검해야 됩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나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야쿠르트 아줌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겠대요. 영접했어요. 근데 깜빡해놓고 이제 주소 적어 놓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찔러봐야 되는 거죠. 그 진돗개 전도라고 있잖아요. 한번 물으면 놓치지 않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찔러봐야 돼요. 찔러봐야 돼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시큰둥하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도 항상 시큰둥하면 안 하면 돼요. 누구를 만나도 한 말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신기하죠.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을 사람이거나 캐치하고 바로 전하면 되죠. 2절을 이럽니다. 2절에 이럽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즉 가나안 땅입니다. 3절에 이럽니다. 여기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얘기가 뭡니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그걸 바라보는 만큼 그것에 방향을 맞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응답 받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축복이신 스케줄을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홍해, 광야, 또 불기둥, 풀무불, 사자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키지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 끝내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올 때는 굉장히 떱니다. 이미 우린 죽음 문제가 끝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더 반가워야 될 일이죠. 지금 이 고해 같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처럼 환영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즉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안 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합숙을 갈 때 꼭 KTX를 탑니다. 그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난리를 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런데 이상하죠? 꼭 그 시간에 부산역에 딱 도착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케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스케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추적하시면서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오해를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올 때는 항상 사탄이 그 실패라는 문제를 탁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항상 그럽니다. 내가 어떨 때는 굉장히 몸 아프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이게 또 사탄이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요즘은 그 아이리가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일찍 자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리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무서워 그래. 그래서 내가 얘가 저녁에 기도를 안 해줬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라 했냐면 저 아이를 무섭게 만들고 그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이상한지 요즘은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침에는 꼬박 와서 하는데 저녁에는 내가 자서 그런지 그러니까 기도할래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시에 표가 나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꾸는지 뭔지 지 아빠가 그러는데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자기 전에도 기도해 줘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꼭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역사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의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전도자를 살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살리게 하시고 아이의 11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요. 그 아이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그 전문성과 달란트는 내가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만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전문성과 달란트가 사탄에게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기도가 중요해요. 꼭 기도해 주세요.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권세가 곧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이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해질 일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언약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언약을 딱 줬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언약 기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그 연약함에 묶인 사람들이 나는 안 돼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 근거도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더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계세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거 있는 믿음을 근거 없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거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사건입니다. 그 예수 사건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자살하는 게 진짜 싫었어요.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 지옥은 일단은 내가 뭐 사우나 가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그 불가마도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지옥은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은 가고 싶진 않지.
그러니까 자살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도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근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거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을 근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스케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이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고. 이게 다 뭡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은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즉 임마누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즉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장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영적 사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